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다른 분께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8월 30일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품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우리 찬양합니다.
김야수 입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곳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허락하셨으며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은사 또한 함께 허락하실 영광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받은 말씀의 은혜가 되고 꿈이 되고 또 그 꿈이 삶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교회 지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지식 그리고 판단에 의해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화목하여 지체들 간의 강력한 교제와 섬김을 통해 모든 지체들의 자리가 화평과 감사가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이토록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지만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고 연약한지라 개인의 노력으로 혹은 열심으로 이같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오직 성령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와 지체들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너무도 어렵고 두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념과 세대의 갈등으로 한국 교회가 분열되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컨대 주여, 우리들 모두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함몰되어서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잊지 않도록 우리들 삶 가운데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시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과정을 오히려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겨 승리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이 상황을 통해 더 깊게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숙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는 교회와 교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믿음교회에 영적, 인적, 물질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은혜와 사랑의 부흥이 흘러넘쳐나서 그 힘으로 허락하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교회를 치리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사역 가운데에 지치지 않는 능력을 더하셔서 이 엄중하고 혼란한 세대에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이 교회의 모든 사역과 믿음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이 어렵고 막막한 순간에 처할 때마다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러한 고백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또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교회는 온라인 예배 중입니다. 혹시 집에서 온라인이 원활하지 않거나 또 현장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개인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서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그동안 제공이 됐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2주 동안 일단 점심 식사는 저희들이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한번 상황을 보고 그때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연락을 받으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은 오늘 식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는 혹시라도 몸이 불편하시거나 좀 뭔가 좀 마음이 걸음직하시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 소독과 청소를 실시합니다. 소독 작업에 참여하실 분들은 이덕 목사님께 적어도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소독약 뿌리고 그다음에 우리 책상 그리고 의자 다 닦고 바닥 닦고 그럽니다. 손잡이도 닦고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계속하여서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계속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빼먹지 말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고 또 김기호 교수님의 도전적 질문 합리적 대답 계속해서 방송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까지인데 여러분 지나간 것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주보 참조하셔서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열심히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매일 성경 읽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말씀 생활 또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생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보시면은 고3 수험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에 이들이 있게 해달라고 또 이들이 공부할 때에 정말 시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영육간의 건강 주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우리에게 몸이 아프신 분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함께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을도 꿈과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희들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또 한 주간을 보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받았고 나온 것은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복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소득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21조 예물이 나날이 늘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정말로 뜻있게 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남나이다.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난 것은 오늘 또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며 또 그 손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더욱더 넓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역이 힘있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풍성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 또 선교주의 교회들 또 우리 현지인 교회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정말 그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현지인 목회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목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에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또 구역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후원하고 또 그 많은 교회들을 돕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구역이 모인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응답되는 역사들이 놀랍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반주로 방송으로 또한 많은 봉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만능이 나의 능력이
성가대 찬양이 일주일에 몇 번 울려 퍼지는 줄 아시나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100번 정도가 일주일에 울려 퍼집니다. 영상을 녹음할 때 많게는 10번, 적게는 한 서너 번까지도 다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는데 그 숫자를 다 세고 그다음에 제가 편집하면서 한 20번 정도 듣게 되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과연 이 찬양이 몇 번이 울려 퍼지는가 했더니 한 100번 정도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 성가대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100번씩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더 많은 찬양이 되어지겠죠.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에 여러분도 그 찬양에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 가사를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성가대로서 서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오늘 또 성가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항해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오늘 말씀과 비슷한 그런 장면, 그런 내용, 그런 과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미리 요즘에는 이제 일계보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예측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미리 대비할 수도 있지만은 가끔 그렇게 준비를 해도 너무나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그런 폭풍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계속해서 이 뱃속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배는 또 항로를 벗어나고 또 요동치고 그러면 거기에 탄 사람들은 작은 배이면 작은 배일수록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인생의 폭풍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갑자기 그렇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물론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얼마든지 우리는 폭풍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정말로 옳은 방향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가 폭풍을 만났을까요? 내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를 왜 만났을까요? 물어보지만은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 폭풍이라는 것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이죠. 이 삼손과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고난의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욥이나 요셉 같은 경우처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연단시키시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그렇게 오는 그런 폭풍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폭풍으로 우리는 믿음을 검증하기도 하고 더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이 사건은 이 복음서에 모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십니다.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배를 건너편으로 가실 때에 잠깐 주무십니다. 이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하면은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제자가 된 기쁨도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에 부딪히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마음의 감동도 있고 또 내가 그런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그들이 느끼는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또 수없이 나타나는 기적, 이제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있으면은 다 해결이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편으로 가면은 이 바다 저편으로 가면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또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놀라고 예수님을 칭송할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유람선 타고 놀러 가는 그런 기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예수님과 다닌다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고 한다면은 정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광풍을 만납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제자 중에서 적어도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뱃사람이죠. 그냥 평생 물고기 잡으면서 배 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도 이 갑자기 불어닥친 이 광풍을 어떻게 할 바가 없습니다.
배는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죠. 해도 해도 안 되는 가운데 이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발견된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너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투로 말을 합니다. 주여, 아까 제가 성경 보고도 갈 때 주여 한 번만 했죠. 여기 원래 두 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이 말씀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찾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찾은 걸 수도 있고, 예수님 좀 일어나셔서 와서 물이라도 좀 퍼달라고 혹시 그러려고 예수님을 찾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풍랑 속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공포와 걱정에 빠져 있고 분주했고 자신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도 무능력했고 그들은 지금 죽음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참 차분합니다. 담대하고 평안하고 능력의 말씀을 가졌고 구원하시죠. 이 불안함과 이 평안함의 참 모습이 대조적으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가 참 크게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는 믿음과 불신이 구원과 죽음을 갈라놓습니다. 믿음은 평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신은 믿음이 없으면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늘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죠.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서 그런가요? 어떤 걱정이 생기면은 그 걱정 가운데 제일 안 좋은 상황,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제일 부정적인 상황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광풍과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신뢰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100% 신뢰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때는 그것이 99%로 떨어집니다. 점점점 떨어지죠. 나중에는 믿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벌써 100%가 아니라 99%가 됐을 때에는 이미 그것은 신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풍랑의 위험에서 눈을 돌려서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가끔 우리의 믿음을 온도계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봤더니 이 온도계처럼 그 환경에 따라서 믿음의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이 온도계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장판을 켜실 때 전기장판 켜면은 거기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보일러도 그것이 있고 온수기도 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죠. 낮아지면 높여주고 너무 높으면 겸손하게 절제해 주는 것. 우리의 믿음은 이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이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한인사인 가운데에서 우리 이 자카르타 내에서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되는데 가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온도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뜨겁습니다. 지금 냉랭하게 식었네요. 그냥 그것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상황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것밖에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온도 조절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뜨겁게 해줄 수 있고 더 절제하게 해줄 수 있고 그런 온도 조절계, 우리가 그런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거친 풍랑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바람이 잔잔해지죠. 바람이 그친 뒤에도 대부분의 파도는 여전히 칩니다.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이 아닌데 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에 이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이 정신없고 지친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밥심으로 사나요? 뭘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여전히 사랑으로 살아가나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만큼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믿음교회입니다. 이 믿음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우리만큼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물어보게 될 때에 다른 거 다 관두고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 대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풍랑이 아닌 예수님을 보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나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해지죠. 이 만사를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감정을 조절해야 됩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싸움이긴 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감정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죠.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야 됩니다. 확신이 의심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살아갈 때에 믿음이 두려움보다 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의심보다 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계획이 뭐죠? 바다 저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계획을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방해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는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계획이 정말로 바다 이편에서 저쪽으로 가는 것임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면은 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어디에서 돌아가셔야 됩니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바다에 빠져 죽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가 아니면 그 어느 곳에서도 돌아가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폭풍이 불 때에는 내 안에 예수님께 겸손히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은 우리 삶에 닥치는 폭풍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바람도 잔잔해지고 파도도 그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 크든지 적든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제때에 적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끔 적용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을 가둬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내 마음 저편 어딘가에 고이 간직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될 때에, 믿음을 행하게 될 때에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결혼 문제에서, 자녀들의 문제에서, 건강 문제에서 이 믿음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작은 일도 믿음으로 하다 보면은 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으면 됩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마자 물 퍼낼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붙들고 바다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바로 달려갔을 겁니다. 예수님, 풍랑이 일어납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겠죠. 예수님을 처음부터 찾지 않으니까 그 고난을 다 겪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은 꼭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평소에는 정말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는데, 풍랑만 닥치면, 어려움만 생기면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꼭 예수님 안 계신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변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에 찾아야 되는 분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찾아야 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자. 정말 여러분 고백대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도는 최초의 방법이지 최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혹과 정욕이, 그리고 욕심과 염려가 우리에게 광풍처럼 몰아닥칠 때에, 이때가 우리의 믿음을 적용할 때입니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왕후가 되었던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때에 적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폭풍이 몰아닥칠 때 그때 적용하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에 그때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온실의 화초와 같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그런 편안한 때만 잎을 내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뭄도 견디고 병충해도 이기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잎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온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자연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믿음으로 버텨내고 끝까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물속으로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잠수함도 아니고 예수님이 물속을 걸어가실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과정이 어떨지는 몰라도 그 과정 가운데 폭풍이 일 수도 있고 배가 파손될 수도 있고 바람이 전혀 없어서 오도 가도 못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어떤 경고가 닥칠지 몰라도 그 과정이 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계획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신다고 하면은 가는 겁니다. 과정은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지만은 계획하신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디 있을까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참 적용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먼저 헌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욕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쩔지 몰라도 때로는 막 싸우는 모습도 있을지 몰라도 그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 못할 수도 있고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찌 되었던 간에 정말 그 참여 과정이 무기력하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그 과정이 정말로 짜증났을지 몰라도, 정말로 없는 시간 가운데에 내가 지쳤을지 몰라도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도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구역 모임이 참 어렵습니다. 모이기가 어렵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안 드리고 못 드리고 여러 가지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폭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모이려고 하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 모이나, 그렇게 때로는 눈물 찌고 가슴을 치며 그렇게 답답한 날이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2-3명이라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구역, 그 과정은 어쩌면은 폭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몰아닥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를 하죠. 그러나 그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두고 보자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두고 보자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모였던 구역들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지만, 때로는 참여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예배에 어떻게든지 참여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이겁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믿는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은,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하죠.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풍랑에 쓰러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긴다면,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의 소유자, 복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불신이 나오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는 믿음이 샘솟아야 합니다. 어떤 풍랑을 만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믿음의 말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의 말들 하지 마시고, 불신의 말들 하지 마시고, 그런 걱정하는 두려움의 말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 바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이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풍랑 앞에서, 폭풍 앞에서 정말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 졸였던, 두려워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봅니다. 오늘 고백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늘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가족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해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